예, 오늘 민수기 9장입니다. 오늘 민수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9장 위에 제목처럼 두 번째 유월절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좀 더 엄밀히 본다면 기념일로서 절기로서 지키는 유월절은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유월절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지켰던 거고,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절기를 주시고 너희들 앞으로 절기를 지켜라 해서 지키는 절기로는 첫 번째니까요. 그래서 횟수로 보면 두 번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우리의 명절이나 절기처럼 지킨 것은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9장에 가보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다음에다. 그래서 기준을 뭘로 삼냐면 이제 이 출애굽기 이후부터는 출애굽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출애굽 그 한 해를 출애굽 1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해를 출애굽 2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 다음에 첫째 달, 그러니까 출애굽 2년 차 1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이 있는데 그 앞에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유월절 언제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일을 날짜를 정해주셨죠. 그래서 유월절을 그 정한 날짜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 정한 기일은 곧 1월 14일이다.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한 후에 하나님이 절기 지키는 날짜, 방법, 율례, 규례 다 알려줬죠. 그걸 이제 딱 1년이 지나가지고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달력으로 보면 출애굽 2년 1월 14일 유월절을 지켰는데,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유월절 절기 기념하는 날, 기억하는 날을 지켰더라. 그런데 이 중요한 기억하는 날, 절기라는 건 기억하는 것인데 우리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의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 아론 앞에 왔습니다. 유월절을 왜 못 지킨 사람이 있었는가 했더니 우리가 레위기를 읽었잖아요. 레위기에 봤더니 부정하게 됐을 때는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 불가피하게 유월절을 앞두고 내가 부정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준 율법대로 이 진영 밖에 나갔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됐습니다.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이 충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하면 거기 있을 수 없는데 또 유월절은 지켜야 되겠는데 이게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충돌했을 때 모세에게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항의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를 내가 드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요 충돌해요. 우리의 삶이 복잡하니까. 그럼 그 충돌할 때 모세도 하나님께 기다리며 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럼 말씀이 우리 삶의 전체를 막 세밀하게 다 이렇게 딱딱딱 맞아 들어가게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때로는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응답해 주셨어요. 1월 14일에 지켜야 될 유월절을 2월 14일에도 이런 경우에는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든지 혹 먼 여행 중에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때에 따라서 못 돌아와가지고 못 지켰다면 그래도 유월절은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 여행은요, 우리가 딱 일정을 맞추면 3박 4일 돌아올 수 있는 여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행을 갔지만 내가 계획한 날짜에 못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키지 못한 사람은 둘째 날, 14째 날, 즉 2월 14일에 이 유월절 규례에 따라서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날짜에도 유월절 모든 규례대로 율례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여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편리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은데 사정이 없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유월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강력한 명령을 보시면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억하는 날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원칙은 1월 14일이고 유월절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지 그의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1월 14일에 못했으면 2월 14일에 해야지, 뭐 2월 14일에 못할 것 같으니까 이런 태도로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개념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일 타국인이 이방 사람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는 나그네 그런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외국인이니까 그냥 알아서 두게 하지 말고 똑같은 이런 유월절 율법대로 지켜야 되고, 거류민에게나 이스라엘 본토인에게나 이 율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게 한번 달력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민수기 1장 1절을 읽을 때 시점이 언제였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2년 2월 1일이었습니다. 라고 시작했는데 우리가 오늘 9장에 읽어보면 1월 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년 1월 14일에 유월절 지킨 거.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오늘 9장을 다 읽어보니까 2월 14일에도 유월절을 지키게 하셔가지고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있었다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시간상으로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2년 2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9장은 1월 14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월 14일 날 못 지킨 사람들이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누구고 우리가 누구인지 지나간 1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했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으니 무엇으로 함께 하셨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했다는 얘기가 출애굽기 마지막에도 나오는데 민수기 9장에도 나오죠. 민수기 9장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저 시내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인 구름이 이 세운 성막 위에 임했었지요. 그것은 낮에는 구름 모양이었으나 저녁이 되면 불 모양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인데 그것이 낮에는 구름이요 밤에는 불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성막 위에 나타났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주목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 이동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텐트를 펴고 성막도 펴고 자신의 짐 보따리 다 펴갖고 텐트를 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행진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가고 멈춤이 다 하나님의 지휘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들이 다시 펼 때, 쌓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됐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고,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여러분, 반복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했어요. 그것이 이동하다 보면 감이라는 게 사람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래 걸릴 때가 있는데 그때도 이거 오랜데 해서 자신의 감을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죠. 때로는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짐 싸고 푸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잖아요. 이사 안 가려고. 이 사람들 지금 텐트 다 이동해야 되고요. 성막 접고 메고 가는 거 우리 봤잖아요, 앞에. 이거 되게 번거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날이 적을 때에는 핀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어떤 때는 단 하루 만에 이동했어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했다. 하나님 이거 풀고 세팅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다음날 또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틀일 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고, 떠오르면 움직였더라. 여러분, 이거 되게 멀리서 보면 되게 은혜롭죠? 우리가 여기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게 이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게 되게 사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불안정해 보이고요, 불편하고요, 나 시험 들게 하기 또 꼭 좋은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텐트를 풀기도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짐 싸서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각각이 갖고 있는 자기 직분, 직임을 지켰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방식이었다. 오늘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1년 전 출애굽기가 기억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맞아. 우리가 성막도 짓고 이제 텐트도 짓고 하나님 율법도 받고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이당할 준비를 했는데, 사실 바로 1년 전에, 불과 1년 전에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꺼냈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지휘관이신 여호와가 그때 어떻게 이집트 사람 열재앙으로 쳤는지, 홍해 바다를 건넜는지,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노예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인지가 기억나는 거예요. 이 기억의 날을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떠나게 되죠. 정체성을 다시 한번 굳건히 붙잡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2월 14일에도 지킬 수 있게 하셨어요. 이거는 모두가 지켜야 했기 때문인 거였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구름은 저 성막 위에 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 성막에 입주하셨다는 뜻이었죠. 그 하나님은 거기 입주하고 그냥 우리가 종교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감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편리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동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 주간 어떻게 삶에 또 한 주를 채워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주님 오실 날 가까우고 우리의 연수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 하루하루 100% 완벽주의처럼 집착해서 하나님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기쁨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따라서 주의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서 이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는 것은 좋은 것 아닐까. 오늘 한 주를 정리하시고 오늘 하루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